하나님은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우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요, 장로님 부부인데요, 그 동네 로컬 시장에 갔더니 35불에 팔리는 그 초라한 그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다 팔리고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하여튼 꾸질꾸질하고 되게 초라해 보였대요. 근데 뭐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뭐 애완용 토끼로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누가 보아도 그냥 이거 안 팔리면 그냥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토끼로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토끼를요 35불을 주고 이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끼가 뭐 이렇게 뭐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해놓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집에 그냥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근데 그 토끼가 의자 위에서 뛰어 올라다가 딱 올라가서 딱 내리다가 뛰어 내리다가 다리를 그만 이제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가 급히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가 이렇게 쩔뚝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입원비까지 포함해서 치료비가 무려 3,000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계산을 하면 정말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35불짜리 토끼를요 결국에 3,000불이라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 이 토끼는요 35불짜리 토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큰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 토끼의 그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요즘에 뭐 주식 때문에 한국이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눈치껏 얼마나 치고 빠졌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또한 어느 사람 앞에서 내가 와 인정받았느냐, 어떻게 이때 들어갔어, 막 이때 뺐어,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달려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3,000불이라는 어떤 그런 값이 아니라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치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성공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박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역사의 끝이 아무리 인정을 받았었든즉,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솔로몬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뭐 여자뿐만 아니라 뭐 집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세상에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 인간의 끝,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끝은요 결국에 창세기 5장 말씀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 보면 인간의 첫 번째 계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보를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래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인간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낳고가 더 눈에 띄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죽었더라예요.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겠죠. 근데 결국에 인간의 끝은요, 죽었더라. 자신의 그 이름을 남기고 무언가를 이루려 했지만 인간의 역사의 끝은요 결국에 죽음. 너무나 허무해요. 그런데요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에는 죽었더라 그러는데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요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요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낳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있어요. 계보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그 계보가 오직 죽었더라 허무하게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한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단순히 그냥 보아스와 룻의 해피엔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와 그 룻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서 나오미는 진짜 쓴 물 그게 아니라 쓴 셈 그게 아니라 기쁨의 그 이름의 그 나오미의 그 이름 그대로 다시 회복했지만 겉으로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아름답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뭐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더라, 나오미가 회복했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12절에서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본문 18절에서는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당황하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족보로 끝나는가, 그리고 왜 하필 다말과 베레스의 이름이 등장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여기서 룻기 말씀의 핵심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기 말씀은요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사랑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걸로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한 가정의 그 눈물, 또한 이 이방 모압 여인 그 룻의 순종을 통해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심을 지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베레스의 계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낳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록으로 이 마지막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아스와 지금 룻의 얘기인데 왜 베레스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 중에 왜 베레스야? 베레스라고 아시는 분들은 왜 베레스야? 라고 물으실 거예요. 왜 베레스라는 인물로 계보를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요, 뭐 성경 읽지 않아도요, 그냥 베레스의 계보라 하면서 쭉쭉쭉쭉 보면요, 뭐 오벳도 나오고 뭐 보아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 알아. 성경 알기로도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의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8절은요 베레스의 계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끝은 어디로 끝나면 다윗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계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거쳐서 조상님들이 그렇게 거쳐서 지금 다윗이 태어났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왕으로 이어지는 계보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세상 생각해 보세요. 이방원이 어떻게 태어났고 세종대왕이 어떻게 태어났고 뭐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계보가 왕의 혈통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첫 번째 순수성입니다. 왕의 가문이라면 그 끝이 다윗이니까요. 왕의 가문이라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자랑할 만한 어떤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역사의 그 패밀리를 한번 딱 보세요. 뭔가 자랑할 만한 뭐 하나 있어요. 자랑할 만한 혈통, 뭐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듯이 뭐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통성입니다. 왕의 가문이라면 처음부터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인정과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와 그래 맞아. 다른 건 내가 뭐 다 집어쳐도 이거 하나는 내가 인정해. 그러한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페레스의 계보라. 우리가 생각했던 순수성 그리고 전통성 완전 그냥 발로 뻥뻥 찹니다. 왜냐? 베레스라는 인물부터 이 계보가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이제 그 인물이 나옵니다.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거 뭐 말하기도 좀 거시기 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유다와 다말과 태어나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가 뭐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유다가 다말이 어떤 사이인지.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고 싶어요. 다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에 보면요. 유다가요. 이 아버님 유다가요. 얼굴을 가린 이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 며느리가요. 창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창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이끈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베레스라는 거예요. 이거 순수성이 이게 완전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시선으로 본다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막 이게 왜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창세기에 왜 있는 거야 할 정도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계보라면요. 다윗이 그냥 뭐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다윗 별이 그릴 정도로 다윗을 그만큼 높이 사는데 그 다윗의 조상이 바로 이렇게 과정에서 태어났다. 오마이 갓 아닙니까? 예.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왕의 계보라고 한다면 좀 베레스 이름 뺄 것 같아요. 좀 다른 이름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않고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루키서에서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죠. 그런데 저번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순수성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여리고 성에서 그냥 사는 이방인 여인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방인 여인이 여리고에서 뭐예요? 기생이래요. 야, 기생 라합이래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라고. 보아스 역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룻은 어떨까요? 룻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딸이 있었죠. 근데 창세기 19장 33절과 37절을 한번 보세요.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요. 이 두 딸이요.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뭐 계속 뭡니까 이거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아버지랑 동침해야 되겠다. 진짜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아버지가 해롱해롱하게 만든 다음에요. 관계를 맺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무슨 이야기야? 거기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이거 웩 할 정도로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한번 고대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 한번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서 그렇지만요. 근데 저의 기준으로 볼 땐 베레스도 라합도 룻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수성, 아니 왕이잖아요 다윗이, 정통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추고 싶어요. 그냥 일반인들과 결혼했다라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뭐 유다 사람 한 사람 있었고 롯 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그거 참지 못해갖고 왜 아버지랑, 아니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저 생각에는 진짜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 이름을, 그 이름을 아예 그냥 성경책에 그냥 싹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인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그 모든 이름들을 잊고 싶었는데도, 창세기 기록이 됐으면 끝났죠 하나님. 그런데 왜 또다시, 왜 여기다가 왜 또다시 기록을 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다,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길일지라도 그 이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다윗의 길을 준비하셨고, 또한 그 다윗도 또 그 뭐 올바른 길이었습니까? 또 진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진짜 하지 말아야 행동까지 하는데도요, 다윗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길까지 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처럼요, 언제나 과거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그 과거를, 부끄러운 실패와 그 흔적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거를 조금 MSG를 뿌려서 조금 뭐라도 바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고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러한 부끄러운 일, 사건, 실패까지조차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고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설득하시고 막 애월복걸 막 붙드시면서 눈물 뿌려서 절대로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그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규정할 수 있어도, 결정할 수 있어도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과거가, 내가 지나온 그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나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움츠러들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질문 앞에 저는 항상 이상해요. 막 과거가 떠올라요.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막 움츠러들 때가 많거든요. 또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왜 사람들의 그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인정과 세상의 그 기준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그 인정에 매달리며 살아가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요, 꼭 누군가로부터 잘하고 있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만이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성취, 평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요.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의 인정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겠냐,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요,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아내가요, 이거 봐봐 3번을 보여주더라고요. 뭘 보는데 이렇게 봤더니 멕시코에 BTS가 떴나 봐요. BTS가 대통령 옆에서 왕궁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5만 명이 모였대요. 인기는요, 오늘은 5만 명이 모일 수 있지만요, 단 하루에 누가 사고 쳤다 했다 그러면요 5만 명이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아예 없을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인기가 그래요. 바로 어저께만 해도 양상국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안 찾던 나를 갑자기 한 달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사람의 인정은요, 사람마다 기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처럼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정한 그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이 박수와 그 인정의 그 말에 왜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왜 살아야 되냐고요. 어제 박수를 쳤던 사람이 오늘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한때 나를 높이 샀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나를 실망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평가 위에 인생을 세우면요, 우리는요 평생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제일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진짜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요 9,000명이 떨어졌다는 등 1,000명이 떨어졌다는 등, 아니 그 숫자를 언제 보고 있냐고요. 그거에 그렇게 민감해요. 나는 9,000명이 있었다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9,000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9,000명 떨어졌다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요, 참으로 안타까움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과거에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보시고 얘는 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까지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저게 말이 되냐? 우악할 정도로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더욱이 사람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조차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사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인정과 평판과 칭찬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는 말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박수에, 사람들의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말라고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 인간의 평가 위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내 삶을 걸지 마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끝까지 그 믿고 붙드는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살더라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시선에 벗어나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처럼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